이사야 1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 종교적인 죄악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심으로 함께 이야기할 것을 권하십니다. 변론하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카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단 서로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상호적으로 진술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변론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런 인격적으로 서로 함께 대화하자, 이런 말보다도 원래는 변론한다는 것은 결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다, 입증하다, 판단하다. 그런데 결정하고 판단하고 입증된 겁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도 이야기해보자.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에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4절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4절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이 그치는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또 다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형태입니다. 이사야서에 계속 나타나는 말씀의 형태는 심판과 구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과 구원, 그러면서 심판과 회복, 경고와 희망, 이러한 것들을 교차시켜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나타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나타나는 말씀 6절부터 쭉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손잡은 죄악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그들이 점수를 행하고 미신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손을 잡은, 그것을 달리 말하면 세속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점점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방인들과 세속화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 또 다른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들의 물질주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의 7절 말씀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물질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물질주의가 그들에게 점점 팽배해지니까 이 물질주의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탐욕과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주의를 갖게 되는 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탐욕스러워지고,
물질을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일어나는 현상은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타락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제는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하고 또 원래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조금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차이가 어떤 거냐면 2장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높은 자, 이 높은이라고 하는 말이 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만한 자도 룸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룸. 그래서 같은 단어를 하나는 높은 자, 높음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한, 이렇게 교만함으로 표현합니다.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장 그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렇게 지금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에서 거만한 자, 이게 룸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교만도 룸이라고 표현하고 높음도 룸이라고 표현하고 거만도 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또 다시 2장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레바논에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바논에 높고 높은 이 말은 또 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룸이라고. 그래서 높음은 룸, 14절에 나타난 말씀에 높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높음, 그 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라는 단어입니다. 개라고 하는 단어는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전에 모든 교만한 자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교만은, 여기서 나오는 교만은 개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개,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고한 자, 그렇게 자고한 자, 자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사라고 돼 있어요. 자고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높고 높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나사라고 돼 있어요. 나사. 이렇게. 14절 말씀에 지금 소사울은 이런 말도 나사라고 돼 있어요. 나사.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그냥 단어로 읽혀지지만 이 사람들은 용어의 용법들이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단어로 쓰죠.
그래서 15절에 나타난 말씀에 모든 높은 망대와 여기서 높은은 또 다시 가보하으 이렇게 사용해요. 가보하으.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고, 뒤로 넘어가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높음 이것은 뭐냐면 사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부라고 되어 있는 이 높음은 뭐냐면 도달할 수 없이 높음, 안전하게 높은 곳에 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달할 것 없이 최고로 높은 안전한 곳에 둔 그러한 것을 사가부. 이게 하나님만이 도달할 수 없이 높은 그러한 분.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높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도 다른 높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그곳에 가장 안전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두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들 속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높다, 교만하다, 자고하다, 거만하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견고하다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세상적인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점을 치고 미신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안전에 거할 수 없는, 머무를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 그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의 전에 왜 올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말씀의 산입니다. 말씀의 산, 거룩한 전, 변화의 전, 변화의 산. 그러니까 말씀의 산, 변화의 산, 거룩한 산, 이것이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 말씀의 전, 변화의 전, 거룩한 전,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5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빛에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려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빛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 계속 거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어둠이 보이는 거지,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둠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한 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빛에 행하는 삶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변화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은 누굽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길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생명의 길, 좁은 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넓은 길, 이렇게 이야기하면 넓은 길은 선택 여지가 많습니다. 넓은 길에는 길이 넓어서 그 길로만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교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교만, 자만심, 이런 자고함, 모든 것들이 다 넓은 길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선택해야 될 일이. 그러나 좁은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길만 가면 돼요. 좁은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쉽습니다.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자기는 뭘 하겠다고 딱 정해진 애들은 그 길만 가요. 거기만 선택해요. 그 학교에 떨어지든지 들어가든지 그 학교 그 과를 그냥 선택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많은 애들은 이 학교 저 학교 막, 그래서 심지어는 막 학교 7개에다 원서 넣고, 왜 그렇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넓은 길이라 그래요. 넓은 길. 예수를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올라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산, 변화의 산, 거룩한 산, 말씀의 전, 변화의 전, 거룩한 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가 늘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에 거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려고 늘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래서 점술과 미신에 우리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물질을 탐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엔 오직 물질주의 가득한 그런 삶입니다. 우상 숭배에 스스로 빠져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자고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낮추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고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행하고 있지만 사람의 호흡, 그 호흡이 멈추면 인생은 다 멈추는 것뿐인데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대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주께서 큰 은혜 베푸시되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 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평생에 주님의 길에만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좁은 길로 갈 줄 아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